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일까?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갈릴리 바다 보이시죠? 갈릴리 바닷가 서북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업이 왕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파견군도 주둔했고 왕의 신하가 근무하고 있었고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10,000명쯤 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어느 정도 컸을까요? 상당히 규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평일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안식일에서는 예배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의 예배의 모든 순서는 회당장이나 장로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시간에는 회당장만 가르치거나 장로들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경 해석을 하는데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 안식일 예배 때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 이 가르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존하거나 율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후 2세기 랍비들은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권위 있는 랍비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랍비 누구에게 의하면, 랍비 누구의 해석에 의하면, 랍비 누구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이름 있고 권위 있는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을 해가지고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랍비들의 이름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직접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주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방식이 다른 유명한 랍비들의 이름에 의존하는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직접 하는 해석이라서 달랐습니다. 또 말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말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카리스마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어떠한 영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서기관과 다르다. 뭔가 새롭다. 놀랍다.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놀랄만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의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지 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였습니다. 회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성전 다음으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회당에서 그 거룩한 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회당에서도 그 예비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 동안 지금 귀신 들린 더러운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도 특별하지만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름을 부름으로써 상대방을 압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에 의하면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귀신들을 전부 다 박멸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암과 알에 따른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했지만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을 멸망시킨 자로 이미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비하되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이해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귀신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로써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쫓아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주문을 외우든지 이것을 종합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놀랐다는 겁니다. 가르침에 놀랐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란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그리스어로 디다케입니다.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 예배 동안에 회당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안식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정오쯤 되었으면 그때 안식일 식사를 함께 나누었던 풍습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예수님 식사를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나와 이동하셨습니다. 어디로 이동하셨느냐? 베드로의 집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아마 회당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이 아니죠.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데 회당 근처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그냥 책에서 그냥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과 베드로의 집터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베드로의 집과 회당이 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래 시몬과 베드로는 이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아픕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으니까 베드로의 집인데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가정이 살고 있죠. 이미 결혼해서 베드로의 장모님 살고 있죠. 안드레도 살고 있죠. 결혼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대가족이 살 수 있는 아주 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워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병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3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이 나는 거, 우리는 감기에 걸려도 열병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에게는요, 어떤 감기 때문에 열이 난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열 나는 병도 하나의 병 자체로 인식을 했어요.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열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열병 자체가 병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무서운 병으로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왜 열병이 걸렸을까?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가버나움에서 대식구를 잘 먹여 살렸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믿음직한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물고기 잡는 거 다 떼버려치고 아내도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속상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속상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딸을 바라보는 장모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린 것은 베드로 때문이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가지고 집안을 돌보지 않자 딸이 불쌍하게 되고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염려하게 돼서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리게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열병의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31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수종든다는 것은요, 그냥 물 갖다 드리고 과일 접시 내드린 게 아니에요. 식사 대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대접할 정도로 몸이 완전하게 치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해석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대접했던 최초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손해가 아니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 오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등장합니다. 3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지금처럼 전기가 발달한 시대로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날이 저물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 마음대로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아픈 사람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규범에 의하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뭐에 해당되었느냐? 노동에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 해 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는 12시가 넘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달이 지면서 새로운 날에, 해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 드리고 안식일 오후 베드로의 장모 열병 고치고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지자 안식일이 지나자 사람들은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경험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고치는 것은 몰랐을 거예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자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자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능력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세 가지 사건을 함께 골랐습니다. 회당에서의 사건, 베드로의 집에서의 사건, 해가 떨어진 이후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도표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시간적으로 오전에 이루어졌고 베드로의 집에서는 오후였고 그 집 밖에서 이제 많은 병자와 귀신들이 찾아왔죠. 이것은 해가 떨어진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회당은 어떠한 공간입니까? 공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어떠한 공간이었습니까? 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안식일을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회당에서 공개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고쳐줬습니까? 남성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누구를 고쳐줬습니까? 베드로의 장모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집 밖에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포함됐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장모의 열병, 육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이 안식일 지난 이후에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고 놀라운 그러한 사역들이 다양하고 더욱더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든지 임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장소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집과 무덤은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가버나움 회당 같은 곳은 거룩한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천한 곳과 거룩한 곳에 이러한 개념이 아주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집 안에서도 집문 밖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집은 천한 곳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천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회당만이 아니라 집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전통적인 안식일 개념을 허물어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었을 때 몸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맞벌이를 해가지고 퇴근한 이후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해가 저물자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회당에서 오전에 이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오후에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러한 안식일에 뭐가 중요한지 잘 알고 계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허물어 버리시며 온전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은 종합적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고 사역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초월하지요. 그 다음에 어느 곳에든지 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또 이 가르침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게 되거든요. 감동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시간적으로 다양하게 거룩한 곳이나 거룩하지 않는 곳이나 어느 곳에든지 간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능력 있는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제사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그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오늘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도 지속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통적인 장소를 뛰어넘었습니다. 시간을 넘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였고 가르침이었고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세움교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놀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느끼고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확신하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진정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움교회는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이 다시 한번 나와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